오늘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자,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일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민족 간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또 반란을 부추기는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부추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그 불만을 꼭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얘기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또 불만이 증폭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선동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다윗을 뭐하러 따라가느냐? 우리는 우리끼리 가자 하고 각각 우리의 장막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관계를 끊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꼭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일이 3000년 전의 일인데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람은 아무리 시대가 변했고 발전해도 비슷하고 다 같습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제는 그 세바의 선동을 받고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해요. 선동이 무섭습니다. 어떤 목소리 큰 사람 한 사람 막 외쳐대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다 그 말에 그런갑다 하고 또 쏠려서 따라가 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이제 따라서 궁궐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 3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압살롬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후궁들을 남겨두고 도망갔는데 압살롬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치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까? 다윗의 죄. 그 밧세바를 치한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궁들을 잡아서 별실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폐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왕이 아마샤에게 군대 사령관을 그 직책을 맡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마샤는 누구 편이었던 사람입니까? 압살롬,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불만이겠습니까? 요압이 이제 불만이죠. 아니, 저 반역자를 사령관으로 임명해? 기분 나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들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사령관 자리에서 그냥 끌어내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마샤를 그냥, 이 아마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그냥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다. 빨리 가서 유다 사람들 중에 군대를 모집해서 가서 잡아오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3일 내로 빨리 군대를 모아오라 그랬더니 아마샤가 갔는데 3일 돼도 군대를 모아오지 못합니다. 지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체됐겠습니까? 누가 방해를 했겠습니까? 요압이 따라가지 마라. 아마 그렇게 하니까 요압 눈치 보이니까 아마샤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 믿었던 아마샤는 안 와요 이제. 그러니 마음이 급하니까 요압을 안 부르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비새, 요압의 동생을 부릅니다. 요압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너는 빨리 저 세바를 쫓아가라.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걱정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마샤가 따르라고 할 때는 안 따르던 사람들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따르라 하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 이제 아비새를 중심으로 군대가 온다니까 그때서 이제 아마샤가 자기가 총사령관이니까 마중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은 안 듣던 사람들이 이제 군대로 세바 잡으러 간다고 오니까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의 9절에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자, 요압과 아마샤는 사촌 사이비예요. 사촌. 형제간 아닙니까? 형제간. 그러니까 요압이 인사하는 채 하고 형 잘 있었습니까? 하고 반갑게 맞이하니까 아마샤는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인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면서 10절에요.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랬습니다. 자, 권력 앞에는 뭐 형제간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형제간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령관 되어야 되는데 이 왕이 누구를 사령관 올렸다 이 말입니까? 이 사촌 형 아마샤를 사령관으로 임명해 살려둘 수 없지 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다윗이 누구를 마음에 안 들어 합니까? 이 요압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자, 10절에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유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이게 요압의 또 채찍 큰 어떤 군사를 또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죽어 있는 그곳에서 외쳐서 하는 말이 요압을 좋아하는 자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유할 자가 누구냐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사령관 이제 끝났다. 누가 사령관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요압이 되어야 한다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아마샤가 길 가운데에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백성들이 볼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볼 때 왕이 아마샤를 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렸다 하면 소문이 잘못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이 아마샤가 반역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아마샤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자, 아비새가 동생이 있어도 실제 사령관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압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왕이 사령관으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세바란 사람이 아벨이란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 다윗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과 그 군사들이 그 세바성을 에워싸고 성벽 바깥에 토성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성벽 높이로 흙더미로 토성을 쌓고 뛰어넘어가서 그들을 진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그 세바성 안에 있는 아벨성, 세바가 아니라 아벨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죽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바 때문에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참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 아벨성을 구합니다. 참 여인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18절에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속담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어머니 같은 도성 아벨을 어찌하여 당신은 삼키고자 합니까? 이 성을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 여인이 외치니까 세바 때문에 그냥 이 성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요압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여인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20절에 보면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너희 이 성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그 세바만 내주면은 우리가 물러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 아벨성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이 여인 때문에, 이름 없는 여인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용기 있는 여인 때문에 멸망당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누구의 공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요압이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23절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결국 요압이 온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고 있습니다. 24절에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감력관은 전쟁에서 이겨서 사로잡아온 노예들을 부리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26절에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제 새롭게 임명되는 그 다윗의 관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